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 굉장히 짧았어요. 한 절만 딱 읽었으니까 한 절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 절만을 딱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앞뒤에 있는 것들도 다 이렇게 좀 같이 읽을까 그러다가 그 한 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한 절만 그냥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절이지만은 갈라디아서 전체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싶은,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그 한 절에 딱 다 나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한 절에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절만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한 절에 복음의 핵심이 딱 녹아 있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영어로는 그냥 그래서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good news예요. 왜 복되고 그 좋은 소식인가요?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능하다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제시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죽는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것을 이룰 방법이 사실은 없었어요.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진다. 근데 그것은 그림의 떡과 같은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제시했지만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것이 죄가 되어서 율법에 따르면 그 죄의 치르는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 도무지 이룰 수 없었는데 성경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서 죽어야 하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없었었는데 있다라고 하니까 yes, that's a good news.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꽉 눌렀었는데 지키고 싶지만은 우리가 인간의 본성과 또 여러 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율법과는 상관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굿뉴스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데도 교회를 여러 군데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 크리스찬들이 누구였습니까?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기뻤어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의심이 생겼어요. 그들은 늘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을 늘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야.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데 믿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good news, yes,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바울이 떠나니까 그래도 율법이 그동안 우리가 하면서 율법주의가 다시 쓱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전한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다시 붙들어야 된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는요,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해주고 리마인드 시키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정황이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막 일어났기 때문에 아니야,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야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 율법은 하나도 필요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고 우리 아까 기도도 했습니다만 그 믿음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줘야 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야. 그러나 그 질문이 다른 거예요. 질문이 물론 행동이 필요 없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에 있어서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요, 뒤에 후에 뭐라고 다들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자유헌장이다. 뭐 대헌장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유 대헌장이다. 뭐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은 어려운 얘기로 한다면 이신득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잘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요약된 그 복음의 내용은 전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을 또 잘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하늘의 신령한 이 비밀을 이런 말로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구나. 너무 놀라워요. 이런 말로 시작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냥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것은 왜 못을 박혀요?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면은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율법에 의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율법으로 치러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치러 주셨어.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율법을 이미 치렀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사는 나만이 있어.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율법 지키면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율법을 갚아야 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만이 여기 존재하고 있다. 내가 단순히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풀어서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아주 이 말을 풀어서 굉장히 저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말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율법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율법에 의하면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기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의 죄의 값을 이미 치룰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는 말도 제가 또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구원을 위해서 율법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앞으로 더욱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값을 이미 치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짧지만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선포 대헌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거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의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앞뒤 문맥을 보더라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전체에 바울이 쓴 편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편지한 그 목적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 본문의 뜻은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 가운데 핵심이 뭘까? 은혜잖아요. 은혜로 사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석한 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인데요, 이걸 조금 확장해서, 확대해서, 연장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가요? 저희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 거 아니?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면에 있어서도 은혜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연장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본래 바울이 얘기하는 뜻은 구원에 관한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 자체는 그냥 딱 들으면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연장된 해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라는 말은 뭡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그동안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앞으로의 삶은 이제는 내 의지와 노력과 뭐 이런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대학생 시절에 어느 기독교 모임에 가가지고 참 인상 깊게 받았던 그 전도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있는데 나의 삶의 삶의 의자가 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의자에 스틸 내가 앉아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앉아 있느냐 뭐 이런 그림 아주 간단한 그림입니다만 그때 상당히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그런 말이죠. 내가 주인이 돼서 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본능을 가진 인간으로서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은 정반대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는 줄로 압니다. 성경은요, 이 바울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해라.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의지하여라. 기쁨은 오직 주님께만 찾아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시편에 있는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걸어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비유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비유로 생각해 봤는데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전하시게 하는 것,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은요, 첫 번째 제가 얘기했듯이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율법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그런 뜻도 되지만 그걸 확대해서 우리가 연장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또 비유적으로 이미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곧 뭐예요? 우리가 운전하는데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운전하세요. 저는 한국에서는 참 옛날엔 자동차가 없었죠. 네, 다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말이죠. 미국에 오니까 말이죠. 아주 고물차 유수도 차지만은 운전하니까 얼마나 그냥 내가 막 썸바디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운전을 몰랐을 때는요, 운전대를 잡으면 운전대를 계속 이래야 되는 줄 알았어. 이래야 운전하는 거지. 그러게. 근데 이렇게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운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슬슬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커브 돌 때는 그렇게 하는 거지. 네. 근데 우리는요, 가만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운전할 때에 하나님은 싹 해서 멀리 보시고 천천히 쫙 커브 돌 때 다 도시고 다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자꾸만 이러는 거예요. 저기 돌 있어요. 저기 새 있어요. 저기 앞에 뭐 있어요. 빨간불이에요. 파란불이에요.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Jesus takes the wheel. 이거 예수님이 나의 운전대를 잡고 가신다. 아니, 예수님 나의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이런 노래들이, 복음송가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님 나의 운전대를 다 대신 잡아주세요. 그동안 내가 잡았던 운전대를 가져가 주세요. 나는 더 이상 내 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 운전대에서 내 손을 놓습니다.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길에서 나를 구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운전대를 대신 잡아 주세요. 그동안 알지도 못하고 내가 막 운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길을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하여 주시더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었구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히 나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를 확신한다라는 그런 찬송, 이따가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그렇게 확대해서 연장해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생활편으로 나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운전대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어제 상당히 많은 시간 AI로 운전하는 그 자동차 그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왜 찾아봤는가 하니 우리 성도들에게 좀 보여줄 게 있는가 해서 많이 굉장히 시간을 걸어서 찾아봤는데,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 또 별로 이렇게 좀 보여줄 만한 그런 것이 없어서 그냥 보여드리진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한 번은 우리 지금도 그런 자동차를 운전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한 번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 그 장로님과 그 아드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세요. 네. 근데 그분이 그 인공 자동차 있죠, 이거 현대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 자동차를 타고 했는데 옆에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타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들이 운전대를 안 잡고 운전하더래.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너 운전대 안 잡고, 저보다 운전 잘하는 이 인공지능이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너무 불안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알아서 잘 가더라는 거예요. 네? 빨간불에 서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차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또 늦게 가면 또 패스도 하고, 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님. 와, 너무 신기해요.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그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도 좀 불안합니다. 지금은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좀 사고 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나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보면 분명히 우리보다 운전을 퍼펙트하게 잘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사실은 어저께 그 본 동영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중국에서 그 AI 운전을 하는데요, 중국의 도로가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 그 도로를 살살살살살살 하고 혼자서 그냥 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다 뚫고 지나가는 그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안 보여드렸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운전 잘할 것 같아요? AI가 운전 잘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나요? 그래도 우리가 나요? 지금 아직까지 기술이 그래서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또 하나 묻습니다. AI가 굉장히 아주 발달돼서 아주 그냥 운전을 퍼펙트하게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날이 곧 올 거예요. 한 가지 또 묻습니다. AI가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운전을 잘하시지.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운전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쥐고 운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켜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바울은요 운전대를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인생이 이렇게 풍랑이 있어요. 저 풍랑 가운데 항해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운전대를 잡으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항해를 무사히, 그래서 우리를 항구에까지 안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오늘 이 고백,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것도 은혜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귀한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